무엇이든지 다 파는 가게라고 하는 어떤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만 가면 무엇인지 다 팔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꼭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권력과 명예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리지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구하는 것을 그대로 드리지는 않고 다만 씨앗으로만 드립니다. 이 씨앗을 가져다가 정성껏 잘 가꾸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때 항상 당장 무엇이 내게 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장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 펼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장 내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물론 하나님 정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내 앞에 펼쳐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서 잘 가꾸고 잘 성장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얻게 되어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어쩌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처음의 첫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이 다 불안하고 모든 가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가정에는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는 절망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완벽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 다 불안합니다. 불안정하죠.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여러분 정말 나를 닮아서 나와 똑같은 개성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다릅니다. 형제들 간에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맞추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가정을 이룰 만한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씨앗이죠. 이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면 그때부터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은 끊임없이 가꾸면 가꿀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을 가꾸면 가꿀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여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여긴 도저히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린 더 이상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들이 모두 이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면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데, 여러분 이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살 수 없으니, 불안하니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더 좋은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모압으로 그들은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씨앗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일 것처럼 보였고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참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두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자라지 않았고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은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 가정에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들만 살아남았죠. 근데 이 여자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며느리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믿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세상에 유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유랑했듯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서 유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또 실망하며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이 맞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여러분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아버지 품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 품이 좋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실패하고 아버지의 품, 그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좋게 보고 내가 옳게 보았던 것을 찾아서 유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 뜻대로 방황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그것은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이게 무슨 결정입니까? 나는 이제 다른 신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나는 이제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을 나오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죠.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여러분, 며느리에게 설득하는 그 며느리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든지,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같이 키워나가든지, 여러분 이런 두 개의 길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을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다 준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게 해야겠죠.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씨앗은 전혀 자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면 은혜의 강이 흐를 텐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는 멈춥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의 신에게 갑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신에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이제 키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나도 거기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갑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이 없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랑하지 않습니다. 유랑하면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씨앗을 키워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나오미는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아주 큰 실패를 당했던 사람이 나오미죠.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둘 다 여러분, 참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가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씨앗을 같이 키워보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마음이 가정을 살리기 시작한 거고 그 동일한 마음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제가 군대에서 공병 출신입니다. 공병은 맨날 삽질한다고 그러죠. 삽질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대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너 믿음 좋은 거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군종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중대 군종도 했습니다. 근데 중대 군종을 하면서 그 대대장님하고 참 많은 인간관계를 했었는데 제가 전역할 때 대대장님실에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네는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뿌리로 얻은 영양분으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 자녀 대대로 계속 복 받는 것을 더 넘치는 복을 받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씨앗을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은혜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도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자녀보다 그 자녀가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걸 보는 게 여러분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밀레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 정도 하냐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이 어떻게 1조 원이 넘을 수가 있을까? 1천억 하는 그림은 제가 본 적이 있으나 1조 원이 되어지는 그림은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이 그림이 1조 원이 넘는 그림이랍니다. 근데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값어치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지 실제로 팔면 이게 1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20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의 그림, 이 만종이 왜 귀할까요?
밀레의 그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림이 여러분 이 밀레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크게 수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늦도록 일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땡 울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남루합니다. 신발도 실내화인지 따로 없는 그런 이상한 이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얼굴은 씻지도 못하고 머리는 다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여기에 그런 여러분 말이 없을 거예요. 여긴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감사가 값어치가 10조 원인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가치가 20조 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아닐까요? 나오미와 룻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을 살려고,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죠. 진작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만종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죠.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가정은 반드시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룻기서 4장 중에 1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4장이라고 한다면 그 4장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1장에 다 몰아넣고 그리고 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달프고 어려운 일은 1장에 끝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달프고 절망적인 일들은 여러분 1장에 끝나. 왜 그러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가기로 작정했고요,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2장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룻이 우연치 않게 이삭을 줍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보고 호감을 갖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질 만한 가문이었고, 여러분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기업을 물을 만한 자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죠. 그리고 절망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던 나오미는 그 룻의 아이를 안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룻기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 결과를 알고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키우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2살 때 축구하다가 여러분 공에 맞았는데 그 공에 눈을 맞았는데 눈이 시각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12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2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으니까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12살 된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도 또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옵니다.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천호동 공항과에 가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점점 공부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연세대를 가려고 원서를 넣었더니 연세대에서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그 당시에 연세대에서 장애인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 최초로 이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유학을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유학기를 가려고 문교부에 알렸더니 문교부에서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외국으로 유학시켜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외국으로 보내면 여러분 그거는 국가적으로 창피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건강한 사람도 못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반려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 문교부 장관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너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유학기를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시각장애인이 결혼하는 걸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숙명여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아리따운 여인이 눈이 멀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이 돼서 같이 유학기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유학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그네를 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네를 타고 있는 걸 가만 보니까 거기에 그네 타시는 앉아 있는 남자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었고 뒤에 부인이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인 그 부인이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어디 갈 데 없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났다고.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니까 계속 일이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가진 가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장애인이지만 교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감사한 것을 수기로 썼는데 그 수기를 누가 읽었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드 포스트지를 누가 보게 하셨냐면 대통령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게 해서 5천만 미국 장애인들의 모든 정책과 그분들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돌보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류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유엔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씨앗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접지 아니하시고 계속 부어주셨던 것이죠. 간섭하셨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12살에 엉엉 울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의 씨앗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 씨앗이 내게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나오미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오미가 믿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든지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가 보였던 호의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소년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마실 물도 제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룻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1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죠. 보아스가 여러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룻의 마음에 공감했고 여러분 룻을 위해서 보호해 주었고 룻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룻은요? 신부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듯이 보아스가 룻의 믿음의 사역들을 보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식과 믿음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겸손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룻이 모르는 사이에도 여전히 보아스의 보호함이 있었습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그냥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그 뒤에서 묵묵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죠. 주님, 왜 내 아픔을 모르십니까? 주님, 내 상황을 왜 모르십니까? 우린 투덜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아스처럼 뒤에서 이미 보호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 흐르게 된 거죠. 룻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았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꼭 닮은 아들 오벳을 낳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룻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데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를 꼭 닮은 오벳을 안고 행복했던 나오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살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씨앗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을 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모압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키우기로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규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방랑하고 유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씨앗을 키우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가정 위에 믿음의 씨앗을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